사는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회심과 회개에 대한 강론을 마치고 양심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인간 자아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급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3대 기독교 연합체가 있는데 WCC, 이것은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WEA, 이는 세계보험주의 연맹입니다.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 이것은 천주교 교황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단체가 몇 달 전에 모여서 이 땅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신자가 지켜야 할 12가지 원칙을 의논하였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도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성실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있고 겸손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존중하고 거짓 증거를 철폐하고 폭력을 배제하고 등등의 많은 품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또 품성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실천들을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바로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은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심은 존재합니다. 그 양심이 아담의 범죄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양심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더럽혀질 수 있고 화인 맞을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양심 회복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그 자체가 양심 기능의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타락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주의 사명을 완성했지만 보혈의 권세는 지금도 온 세상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자백할 때마다 또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기를 요구할 때마다 그의 보혈이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양심의 기능이 견고해집니다. 로마서 9장 1,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했습니다. 양심의 친구는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양심이 살아 역사하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근심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예를 주모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했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신비적인 음성이 들리지 아니해도 내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과 부정과 긍정이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신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즉 코람데오 before God,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양심이 마비되어 죄를 짓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양심을 속이게 됩니다. 내 양심이 소리치기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켈빈의 평생 가진 신앙적인 모토가 코람데오, 창세기 17장 1절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한일서 3장 20절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면서 죽어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크게 둘째, 양심의 기능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흔히들 병력 거부자들이 양심상 병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양심은 범인들과 다른 양심입니까? 어느 날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친구가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내 양심을 걸고 약속한 날짜에 꼭 갚겠다고 해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갚을 날이 되어 만났는데 빌려준 A는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B는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위선자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상대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양심적으로 거짓말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조금이라도 말할 때는 그의 말은 믿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양심이라는 게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빌린 B가 500만 원을 약속한 날에 꼭 갚겠다고 생각했다가 날짜가 되었을 때 A를 만나 수중에 200만 원밖에 없어서 2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느냐고 양심을 속이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릴 때의 양심과 갚을 때의 양심은 같은 양심입니까? 다른 양심입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도 돈이는 항상 회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일은 대단히 엄숙한 행위입니다. 그만큼 서약은 중요한 일이며 모두들 이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약이 거짓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까?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인데 사업장에서 친구 간에 교회당에서 신구약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해야만 양심대로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류의 성도들이 성경 앞에서 양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은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까? 천국의 존재를 믿고 구원을 믿는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양심적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거짓말은 왜 하게 됩니까?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양심적으로 담배나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양심을 속이면서 왜 계속 하는 것입니까? 돈을 빌릴 때와 돈을 갚을 때의 마음은 왜 다릅니까? 셋째, 양심에 대한 언어적 고찰입니다. 구약에는 양심을 무슨 말로 표현했습니까? 심령이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 heart, 잠언 17장 22절, 15장 13절, 욥기 32장 8절에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또 심장이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레버, heart, 에레미야 20장 12절에 빌립보서 1장 8절
예레미야 20장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셋째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다발, 헐, 시편 26편 2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그가 여호와를 행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네 번째, 중심, 심중이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리발, 헐, 시편 51편 6절,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나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심지로 말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체르, steadfast,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는 양심을 무슨 말로 표현했습니까? 마음의 척도라 했습니다. 헬라 말로 카르디아, heart,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헬라 말로 호칼디아, 완전 양심이 어두워졌다는 말이죠. 일곱 번째, 이성이라 했습니다. 헬라 말로 로고스, reason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서 2장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덟 번째, 생각이라 했습니다. 헬라 말로 노에마, 인디미시스, think.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홉 번째, 심정이라 했습니다. 헬라 말로 스프랑크논, affection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양심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크게 넷째, 양심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양심이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나니라. 우리의 양심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역사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때로는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내 생각, 행동, 말, 동기, 태도, 의식, 무의식 속에서 역사합니다. 신자의 경우 성령 안에서 양심이 정죄를 받고 괴로울 때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간섭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둘째, 양심의 판단을 받을 때 재심 청구에 삼심제가 없습니다. 단번에 you are wrong, guilty, 당신이 잘못했어, 더 이상 호소할 법정이 없습니다. 양심은 마지막 판단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양심이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는 강한 신념과 강한 확신, 컨빅션이 생깁니다. 그러나 양심을 어기고 그릇된 일을 했을 때 작용하는 것은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 생깁니다. 즉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이만하면 잘했지, 그렇게 안 하고는 내 양심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변명을 하게 됩니다. 크게 다섯째, 내 양심을 그릇되게 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 전에 있어야 할 일입니다. 양심의 각성, awakening,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성이 일어날 때 회개로 옮겨야 합니다.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행동으로 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믿음과 양심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양심의 소리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신자는 항상 믿음 플러스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룸스 종교회의에서 네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다 틀렸다고 선언하면 너를 용서하겠다는 교황의 칙령 앞에 루터는 대답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양심을 거스리고 행동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란 인간 내면에 있는 선한 의지로 인생의 등불이요 올바른 안내자이며 엄한 법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살면 담대해지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밝게 살게 됩니다. 내 양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자가 회심한 자요, 회개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성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율법, 양심의 외침에 항상 영의 귀를 기울여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실천하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드릴까요? 내 몸을 드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게 계실 때 주님의 참사랑에 감사하는 나를 보세요.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나를 아시지요. 기도로 간구하는 나를 아시지요. 사랑을 드릴까요? 재물을 드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내게 계실 때 주님의 참사랑에 감사하는 나를 보세요. 사모하는 나의 주님 나를 아시지요.